저식 교도 갑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12절. 찾으신 줄로 알고 6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백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다 같이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곧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 동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그 장면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바로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우리말로 하면 떡집입니다. 떡집, 베이트레헴 떡집에서 빵집에서 아마 거기가 이제 뭡니까 미리 많이 이제 추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들레헴 이 떡집에 이 베들레헴에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2000년 전으로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쭉 한번 가보십시오. 고요합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캄캄한 밤중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께 탄생하셨습니다. 그 광경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은 뭐 이렇게 성탄 카드 같은 거 별로 그리지 않고 또 보내지 않고 전자 카드를 보내고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그 성탄 카드를 많이 그렸죠. 성탄 카드를 그리면 그 성탄 카드가 어떤 이미지, 어떤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고요한 밤에 눈이 또 하얗게 쌓였죠. 그리고 꼭 거기 보면은 그 중간에 보면은 꼭 예배당이 하나 있어요. 예배당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고요한 가운데 눈이 내린 하얀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그리고 또 한편에는 뭐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거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 아버지 목사 그리고 거기 말구유에 이제 양들이 몇 마리 보이고 말이죠. 동방의 박사에 와서 경배하는 엎드려 절하는 목자들과 함께 엎드려 절하는 그런 그 성탄 카드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여러분이 그 성탄 카드를 볼 때마다 어떤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야, 고요하고 평화롭고 아주 목가적인 그런 아름다운 그런 풍경이 보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평화와 기쁨과 소망의 소식을 가지고 오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보면은요 천사가 요셉이 굉장히 그 마리아의 남편이 될 약혼자 아닙니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아직 첫날밤을 지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으로서 굉장히 고민이 됐단 말이죠.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자기가 결혼도 하지 않았고 첫날밤을 보내지 않았는데 이 약혼녀 마리아가 말이죠. 아이를 가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을 주죠. 마태복음 1장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있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20절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이라는 것은 바로 약혼녀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뭐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어떤 면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아니 내 약혼자가 아이를 가져
나와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나와 첫날밤을 지내지 않았는데, 이렇게 두려움과 때문에 공포 속에 떠던 분노한 가운데 있는데, 이 천사를 통해서 말이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네 아내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고 확신의 말씀을 주세요. 또 천사가 말이죠, 이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을 처녀의 몸으로,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는 이 동령녀, 이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진 이 마리아한테도 비슷한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우리 화면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 양치는 목자들에게 밤에 이 목자들이 나타났을 때 목자들이 크게 두려워했었거든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세 구절을 읽었죠. 요셉에게 주신 말씀, 또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 또 들에 양치는 목자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죠. 그게 뭐였죠? 무서워하지 말라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또 마리아에게도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또 목자들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에게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의 그 겉으로 볼 때는 말이죠, 고요하고 평안하고 아주 신비하고 말이죠, 목가적이고 아주 편한 이러한 그러한 모습이지만요, 그 이면에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까? 굉장히 두려운 상태에 있는, 참으로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2000년 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2000년 전에도 더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로마가 계속 확장을 하죠. 세상을 더 지배하죠. 군사주의를 가지고 칼과 창으로 전 세계를 지배했죠. 이 로마 제국의 깃발 아래 사람들이 숨죽이며 살았어요. 숨죽이며. 유대인들은 로마 총독의 꼭두가시가 돼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이중적인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로마 총독의 관심사는 뭡니까? 어떻게 해든지 이 로마 황실의 골칫거리가 되는 이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제일 골칫거리였거든요. 유대 민족주의가 워낙 강해가지고, 메시아니즘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골치 아픈 유대 민족을 잘 구슬려 가지고 이 황제의 눈에 들어 가지고 자기 출세길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황실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왕으로 군림하고 있던 이 헤롯 왕도 말이죠. 헤롯 왕도, 대왕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력에 대해서 찬탈하려고 하는 사람들, 조금만 의심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상태에 지금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당시 그래서 이 젤로 땅이라고 그랬죠. 젤롯이라는 것은 열심당입니다. 열심당. 이 젤롯 땅에 불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30cm 되는 이 단들을 늘 품에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로마에 또 이렇게 협조하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또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로마 이 군인들은 항상 이 유대인들을 볼 때마다 의심 어린 눈초리로 보면서 정말 점점 상황이 어렵고 말이죠, 공포스럽고 무서운 세상,
이런 세상이었어요. 이런 세상. 이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바로 이런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세상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이죠. 어느 때보다도 어둠이 짙었던 세상입니다. 희망을 부여잡고 살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숨죽여 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러한 상태 속에서 어찌 보면 참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신 그때보다 더 무섭고 더 두려운 세상이 아닌가. 그렇지 않겠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됐습니까? 지금도 보니까 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서방으로 가는 이 가스를 끊어버리고 말이죠.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집어삼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죠. 전쟁을 준비하고 있죠. 그걸 막기 위해서 나토라든가 미국은 또 애를 쓰고 있죠. 얼마나 많은 난민들이 생깁니까 지금? 난민들은 지금 이 얼마나 추운 시절입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지금 거의 반간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사로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지난 수요일날 우리 박이미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참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참 행복한 거예요. 그래도 행복하게 어려움 없이 그래도 어려움 없이 살고 있잖아요. 배부르게 먹고 있고 따뜻하게 살고 있잖아요. 전쟁이 없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좀 고통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래도 행복하게 큰 어려움 없이 그래서 살고 있습니까? 다 주님의 은혜지요. 주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시면 특별히 이 동방 박사와 헤롯 대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헤롯.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헤롯. 여기 보시면요. 동방 박사들은 특별히 페르시아의 이 점성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어느 날 계속 별을 연구하고 있는데 어느 날 큰 별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이 별이 뭔가 하고 많이 여러 가지 문헌들을 조사하면서 이걸 결국은 이제 어떠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징조구나. 아주 특별한 왕일 것이다. 그 왕은 아주 특별한 왕이구나.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이제 그 별을 따라오는 거예요. 별을 따라서. 처음에 별을 따라가지만 별이 없어졌죠. 그러나 그들이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는 생각하고 이제 유대 지역으로 온 거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소문 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난 분이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게 누구 귀에 들어간 거예요? 헤롯 대왕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유대인의 왕이 누구예요? 헤롯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낸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때 헤롯 대왕과 온 예루살렘의 반응이 어떻다고 그랬죠? 여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여러분 기억하세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소동했다는 말은 뭐냐면 두려움과 공포에 쌓였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 왕으로 태어나 다시 탄생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왕인데, 그리고 사실상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정통 왕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이에요. 에서의 후예. 그러니까 반쪽 유대인이에요. 반쪽 유대인. 그렇기 때문에 이 반쪽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항상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했는데 이 유대인은 왕이 태어났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한지라. He was troubled and all Jerusalem with him. 그냥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무슨 일이 터지겠네. 이 정변일이라는 건 아니야? 큰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 헤롯 왕은 무슨 일을 했죠? 참 이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에 그 이면에는 비극적인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
2살 밑에 있는 남자아이들을 다 학살했잖아요. 몇 명이나 됐을까? 그 당시에 우리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베들레헴의 인구가 한 500명 정도 됐답니다. 500명.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많지는 않았겠죠. 2살 아래 남자아이들. 아무튼 몇 명의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이 헤롯에 의해서 학살당한 거지요. 그것으로서 이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움의 감정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것이에요.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학살하는 더 큰 두려움의 사건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주시는 말씀,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첫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두려움에 대한 거예요. 두려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두려움에서 사랑 안으로. 두려움에서 사랑 안으로 들어가자 이 말이야. 두려움 안에서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자. 사랑의 품으로 깊이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읽다 보면 아까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이상하리만큼 많이 나옵니다. 자주 나와요.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그 두려운 소식 생각해 보세요. 약혼녀가 말이죠. 남자를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이 약혼녀 이 마리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또 자기의 약혼녀가 결혼하기도 전에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은 이 요셉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움과 분노에 있었겠어요. 그때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천사의 방문을 듣고서 놀란 이 목자들 말이죠. 목자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도 좋은 소식이 아니 정도가 아니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말이죠. 눈이 멀어요. 보는 것을 제대로 못 봐요. 이성이 마비됩니다. 감정이 흔들려요. 이를 그르치기 십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또 다른 두려움을 주게 돼 있어요.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천사가 가장 먼저 그들의 두려움을 다독거려줬어요. 다독거려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을 때 이 마리아는 기쁜 마음으로 임신한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두려움을 극복했어요. 자기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가지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이 천사의 말,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통해서 이 마리아의 두려움을 다독거려줬을 때 이 마리아는 기쁨으로 환희 가운데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두려움과 분노 속에 있던 요셉도 내 아내의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얘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기쁜 마음으로 그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데려오기로 결정한 거예요. 또 천사들도 어떻습니까? 천사들도 첫 증인이 됐잖아요. 첫 증인.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환을 하고 첫 증인이 돼가지고 그 별 따라서 가서 아기 예수에게 목자들이 가서 경배하는 예수님의 탄생의 첫 증인이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성탄절 축하 예배에 우리가 들어야 될 우리 주님의 음성은 바로 이렇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어떤 착잡한 일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어머니,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 위중증 환자들이 1000명이 넘어갑니다. 병실이 없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대형병원에서 입원한 환자들을 강제로 내쫓으면서 병실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먹는 치료제가 나와가지고 좋은 소식이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1월 달이나 돼야, 다음 달이나 돼야 그것이 온답니다. 그것도 30만 정. 여러 가지로 마음이 첩첩합니다. 두려움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있어요. 어떻게 코로나가 걸릴지 몰라요.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이은총 목사님 부모님이 다 확진됐었어요. 확진이 됐는데 어머니는 무증상으로 잘 넘어왔는데 그 아버지 이덕진 목사님은 69이십니다. 69. 근데 태권도 선수였어요. 태권도 선수. 건강하신 분이 확진된 거예요. 확진이. PCR 검사하는데 3번이나 검사하는데 음성으로 나왔대요. 음성. 근데 아무래도 몸이 좀 계속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4번째 갔는데 4번째 검사를 받는데 그때 확진이 돼가지고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이 집이 이미. 조금만 더 늦었으면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음압병실에 가가지고 4명의 환자들과 함께 병실에 있는데 3명은 혼수 상태랍니다. 3명은 혼수 상태. 유일하게 거기서 깨가지고 이제 회복되고 나오신 분이 이은총 목사님 부친 이덕진 목사님이래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걸릴지 모르는 거죠. 태권도 선수로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의 이 존재 앞에서, 두려움의 감정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아주 취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갑작스러운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약해지는 우리의 몸으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진로의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변화들로 인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 때문에, 또 병적인 공평감으로 인해서 지금은 든든하고 편안한 마음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안감 때문에 우리는 종종 두려움에 빠지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정에 여러분이 계시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절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세요. 뭐라고 그랬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한마디만 있으면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기고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말 때문이 아니에요. 누가 말씀하셨냔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 누가 말씀합니까? 누가 말씀합니까?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우리가 다 공부했죠. 요한계시록 13장 3절 같은 데 보시면 짐승이 말을 합니다. 짐승이.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이 말을 해.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짐승이 말을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말하느냐 말이에요. 누가 말하느냐. 그리고 말의 내용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 짐승이 말을 하는데 누가 말해요? 짐승이 말하는 거예요. 짐승. 사단 마귀 조종을 받고 있는 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무슨 말을 해요? 과장되고 신성모독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건 뭡니까? 누가 말하느냐? 누구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마라. 너에게 미칠 온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와 같은
말씀이 누구 입으로부터 나왔냐 말이에요. 누구 입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권수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말 바꾸는 그러한 사람들의,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인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천둥과 벼락이 쳐요. 응? 아이들이 천둥과 벼락이 치면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 유학할 때 그 기숙사에서 거기 천둥과 번개가 많이 치더라고요. 미시간에는요. 미국의 미시간주에. 그러면 얘들이 자다가 놀래가지고 저하고 우리 집사람 있는 침대로 와요. 방으로. 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리 들어와. 무서워하지 마. 엄마 아빠가 같이 있잖아. 그럼 얘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애들이요. 조용히 품속에서 잘 잡니다. 그렇죠? 아빠 엄마를 신뢰하니까. 든든한 아빠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아무리 천둥번개가 쳐도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이 두려움 속에서 참 이 세상이 얼마나 두려운 세상이에요. 인생을 살면 참 이 세상은 참 두려운 세상이에요. 참 악한 세상이고 어그러진 세상이에요. 고난이 끝이지 않은 세상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말씀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알아볼 때 누가 말씀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냐 이 말이죠.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두려움은 원래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 때문에 생겨난 질병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성을 쌓았어요. 성을. 에노성을 쌓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들이 제일 처음에 쌓은 게 성을 쌓았어요. 성을. 성이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줄 알고. 그럼 성이 보호해 줍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고 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러한 안식을 줍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했죠.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쉼을 얻을 때까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없습니다. 이 성탄절에 바로 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성탄절은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이잖아요.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게 선물이에요. 선물.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을 기다리잖아요. 우리 손녀딸이 선물을 기다려요. 우리 할머니가 다 선물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여러분이 풍성히 받으세요.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지. 성탄절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받으세요. 그냥 받는 날이에요. 선물 받는 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을 받는 날이에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아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성탄절의 날이에요. 마음껏 받으세요.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으시고 그 은혜 속에 풍성히 거하세요. 이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불안감과 여러 가지 모든 두려움들을 늘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들은 말이죠. 정서적으로도 아주 안정돼요.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사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불안감, 두려움에 쉽게 휩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원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풍성히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이 성탄절은 받는 날이에요. 받는 날. 그 아들을 받으세요. 마음껏 받으세요. 주시는 대로 다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히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받는 거예요. 우리는 받음으로 살아요. 우리는 영원토록 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또 나누는 이 사랑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내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두려움 없이도 약해질 수 있어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오고서 이 두려움을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서 더 큰 두려움을 만들어내잖아. 이 헤롯이 그렇게 만들었죠. 두 사람이 다니엘을 삭살했잖아요. 더 큰 두려움을 만들어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채워져요. 모든 것이. 부모님에게 버림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면, 다윗이 그랬잖아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주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에게조차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지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다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그래서 강한 사람이 나를 짓눌러도 내 존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겨도 나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얼마나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자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받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무엇이 우리가 부족함이 있겠어요? 무슨 열등감이 거기 생기겠어요?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는 영원한 가치, 절대적인 가치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기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참으로 기뻐한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사랑은 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은 두려움보다 강합니다. 나를 살리고 사랑으로 이웃을 살리고 이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께서 공포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사랑의 길을 보이셨어요. 어떻게 보이셨죠? 낮아지셨어요. 희생하며 섬기셨어요. 십자가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공포정치의 이 세상 속에서, 그 공포정치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분의 연약한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겼잖아요. 다 이겼잖아요. 승리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이 주님의 길을, 이 사랑의 약한 길을 걸으라고 합니다. 사랑의 약한 길이 아니라 이것은 진실로 강한 길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직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것으로 받으세요. 성탄절은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껏 받는 날이에요. 이 사랑을 풍성히 받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으로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공포도 우리를 상필 수 없는 이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이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사랑으로
또 이기고 이기는 사랑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